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보고 우리 말씀 나누고 기도합니다. 93페이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5절.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4장 1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2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14절.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가. 한번 따라 합시다.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직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신 독생자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구원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메시아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게 아니라 그분은 30년의 세월, 총 33년 이 땅에서 사신 기간 중에서 10분의 9에 해당하는 긴 세월을 가난한 나사렛 촌동네에서 천한 목수의 일을 하며 가족을 부양하는 삶을 사시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다는 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부흥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고 회복에도 하나님의 때가 있고,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열심히 빨리 많이 일을 한다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 겁니다. 30세가 될 때까지 예수님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나사렛 고향에서 평범한 작은 일에 충성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지금 주신 모든 일에, 아멘, 지금 우리가 이 예배드리는 일, 기도하는 일, 또 지금 맡기신 이 일들, 작은 일이라도 기쁨으로 묵묵히 충성하는 지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때를 기다려요. 자,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메시아의 공생의 사역을 행하게 될 때를 기다리던 예수님은 30세가 되자 이제 그때가 이른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의 공개적인 이 사역은 그냥 때가 되면 저절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또다시 중요한 과정을 거치셔야 했으니 그게 바로 요단강에서 요한이 베푸는 침례를 받으시는 겁니다. 4장 21절 22절.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새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이제 기도를 하실 때, 이 언급은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기도를 하실 때 예수님 위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새롭게 비둘기 같은 형체로 강림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애초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신 분이고 지금까지도 주님께는 지혜와 은총의 특별한 역사가 성령을 통해 나타났지만 이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공개적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새로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셔야 했던 게 우리에게도 성령 세례와 충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누가복음 맨 끝부분
또 사도행전 도입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예루살렘에 머물라 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아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처럼 성령님이 여러분 새롭게 강하게 임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은혜의 능력을 얻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참된 성도는 성령의 세례, 성령의 침례를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에서 나오는 하늘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을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는 모든 분들이 그걸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의 지혜, 인간의 힘, 자원만으로는 제자들이 주님을 끝까지 따르며 충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했으나 인간의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는 주님께 끝까지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오순절날 성령의 세례, 성령의 침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서는 성령의 능력이 역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새일이 나타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구원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힘으로는 여러분 아무 일도 못해요. 인간이 만든 것은 금방 무너져요. 따라합니다. 인간의 것은 금방 무너진다. 이 성전을 인간의 방법으로 채워봐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억을 써서 사람을 다 데리고 와서 채웠어. 그러면 그거는 영원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무너져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아멘. 무너질 걸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받고 나서 반드시 잘 통과해야 하는 중요한 과정이 있으니 그게 바로 뭐냐? 시험과 연단인 거예요. 성령 충만 받고 나서 잘 통과하는 게 시험과 연단이고 그게 오늘 누가복음 4장 본문의 진리입니다. 다시 한번 1절부터 2절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요단강에서 요한의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예수님 위에는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새롭게 강하게 임하셨고 그 결과 주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성령 충만으로 이제 능력이 구비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사역의 현장으로 달려가신 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 예수님을 어디로 인도하느냐? 성령님은 예수님을 광야로 데리고 가서 40일 동안 그곳에서 이끄셨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광야는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단절된 자리입니다. 광야는 단절된 곳. 광야는 척박한 땅. 낮에는 너무 뜨겁고 밤에는 너무 춥고 그곳은 아무것도 없고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땅. 광야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뱀과 전갈이 거기는 도사리고 있는 위험한 땅. 그러므로 광야는 큰 시험과 연단을 받는 자리입니다. 성경에서 광야는 항상 고통스러운 자리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광야에서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기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집중과 헌신, 충성을 배우는 최상의 장소가 광야의 학교인 거예요. 아멘. 영성가들은 광야를 광야 학교라고 부릅니다. 광야는 학교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성령님은 하나님의 원수요 대적인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세 가지 근본적인 시험으로 흔들어 보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님을 마귀에게 이끄셔서 마귀가 시험하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험은 첫째, 돌로 빵을 만들어 먹어라. 둘째, 내게 딱 한 번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셋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천사들이 성경에 약속된 너를 보호해줘서 무사람의 열정적인 추종을 얻게 하지 않겠냐. 마귀는 인류의 조상 아담 하와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유혹해서 넘어뜨렸듯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동일한 근본 시험으로 넘어뜨리려 안간힘을 쓰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공격을 해. 예수님은 탁 이겨버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존중하며 기다리고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일단은 기다려야 돼요. 둘째, 때가 이르렀을 때 성령의 충만받고 하나님의 능력 자원에 연결이 돼야 주의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때가 돼야 되고 능력을 받아야 돼요. 하지만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남용, 오용하지 않고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선한 역사에 계속 끝까지 충성, 헌신하는 복된 인생이 되려면 우리는 먼저 시험과 연단을 잘 통과함으로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그분께 집중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된다, 헌신되는 게 뭐냐? 그거는 단지 내 마음이 지금 뜨겁고 감정이 흥분되고 열정이 넘친다, 이게 아니고 승리하는 신앙의 기초와 뿌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전능하신 말씀인 거예요. 아멘. 성령 충만해야 되고 뭐가 중심이 되냐? 말씀이 중심이 돼야 돼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원수 마귀의 모든 시험 앞에서 예수님은 오직 말씀, 기록된 진리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여기에 적용되는 레마의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 말씀이 써 있으니까 네가 알아서 물러가, 이게 아니라 이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지금 선포되는 말씀인지를 주님이 받아서, 성령으로 받아서 그걸 선포하시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떠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어난 복된 새 일이 뭐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성령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려면 연단과 시험을 통과해야 되고 승리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 나라,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도처의 모든 게 난리법석인 이유는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이제는 여러분 깨어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날씨는 잘 분별하면서 오늘 비가 오겠네, 오늘 날이 덥겠네, 이런 거는 잘 알면서 왜 시대의 징조를 깨닫지 못하느냐? 지금 이 모든 되어지는 일들, 나라와 나라가 지금 대립하고 나라들이 자꾸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갈등이 생기고 재난이 오고, 이거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의 징조, 마지막 때 승리하는 인생의 비밀, 마지막 때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증인의 삶의 비밀은 하나님의 때에 성령 충만 받고 시험 연단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분의 뜻만을 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그거를 여러분 확실하게 하세요. 아멘. 하나님 말씀도 있고 뭐 이것도 있고, 아니요, 말씀이 전부예요. 그리고 말씀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아멘, 성령의 인도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성령 축제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새롭게 더해지고 넘쳐나고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더 깨어나고, 아멘, 오늘 기도할 때 더 열려지고 전진하고 도약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존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 한 번의 예배, 또 한 번의 성령 축제 주 앞에 올려드릴 때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사 아버지 광야 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하나라도 배우면 행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사 진전, 도약,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 주님 우리에게 물으시는데, 아버지 성령 안에서 우리가 깨어나고 하나님이 맡기시는 작은 일에 충성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는 일, 기도하는 일이 작은 일이 아니라 큰 일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가정이 보호받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이 부평 땅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과 열방에 주의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 굳건한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시고 빛을 발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